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요. 2단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부 친구, 연애, 결혼 6개 주제 중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제 단짝 친구가 아주 착하고 봉사도 잘하는 아이인데 2단에 빠져 있어요. 안타까워서 2단의 나쁜 점을 지적해 주면 바로 무서운 적으로 바뀌어 말싸움을 하게 돼요.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2단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말싸움이 되더라도 2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의 고민을 듣고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는 걸 꺼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단짝과의 우정에 금이 가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2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기독교가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점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친구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게 되더라도 그 길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과 친구를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돼요. 우리 친구가 앞으로도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잘 유지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때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호 박물관에 간 일이 있어요. 그곳에는 280점이 넘는 고호의 진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해바라기 정물화도 있죠. 어느 날 박물관에 갔는데 해바라기 정물화 2개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고호가 직접 만든 황금빛 액자에, 다른 하나는 박물관 사람들이 만든 검은 액자에 담겨 있었죠. 2개를 나란히 전시해 놓은 이유는 같은 그림이라도 다른 액자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림이 주는 인상이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미술에 전혀 문외한인 저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두 그림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신기하게도 액자가 그림의 분위기와 의미를 바꾸어 놓는 힘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사람이 그림이라면 종교는 액자와 같아요. 액자가 바뀌면 그림의 분위기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종교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이단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진 친구는 이미 이단 종교의 무서운 힘으로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는 이단 종교가 얼마나 강하게 그 친구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거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사실 이단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대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 친구에게 4가지 전략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전략은 우리 친구가 이단에 빠진 친구와 그 친구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친구가 이단 종교에 대하여 치밀하게 연구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때까지요. 왜 논쟁을 피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건전한 교단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다른 종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요. 대체로 다른 종교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다루는 일은 일반 성도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죠. 반면에 이단 종파에서는 신도를 대상으로 건전한 기성교회들을 비판하는 교육을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죠. 따라서 이단 종파의 신도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친구가 이단 종파에 빠진 친구와 논쟁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건전한 교단에서는 성경 본문을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석해요. 문맥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성경 원어를 잘 살펴서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 해석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해석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것으로 그냥 두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단 종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용해 가면서 자신 있게 해석하죠. 사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우리 친구가 보기에는 기성교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이단 종파는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일단 이단에 빠진 친구와 교리와 성경에 대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성경의 다양한 해석 방법을 알아야 이단 종파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런 공부는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받아야 터득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전략은 이단 종파에 빠진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증인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직접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 친구가 설령 단짝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일도 어렵지만 이단 종파에 빠진 경우는 아주 강력하고 악한 영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상대하기는 더 버겁고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때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4년 가까이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학생 중에는 이단 종파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도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학생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단 종파에 대하여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른 복음과 바른 삶을 꾸준히 가르치고 꾸준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 학생들이 스스로 이단 종파와의 관계를 정리하더라고요. 누가 해주신 걸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인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친구가 분명히 기억해두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친구의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계신다. 둘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단이죠. 셋째로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법을 지키거나 도덕적인 선행의 업적을 쌓아두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문선명, 안상홍 등 다른 사람들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와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해도 이단이에요. 넷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 곧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종파는 모두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천사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알려주시 않으신 비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을 알아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한에서 이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어요.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좁은 길을 가는 일이지만 바로 이 좁은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도 이단에 빠진 친구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친구의 노력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단에 빠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친구의 주장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잘 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지만 위에서 말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